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귀중한 복 중에 하나는 좋은 배우자 혹은 좋은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주고 정말 도와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것. 정말 외롭게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필요한 복 중에 하나겠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네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중한 복은 서로 좋은 사람들이 동질의 신앙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따라서 달려가는 것. 그래서 유명한 아더 핑크라는 분은 남편과 아내가 신앙의 동반자일 때, 그리고 같은 멍에를 지고 한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매우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므로 부부가 아름다운 신앙의 동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서 참 신실한 동역자로 바울 사도를 도왔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정말 아름답게 기억되는 신앙의 부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11절에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는 표현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응답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역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살았고 그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다. 만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었는데 아내 사라가 방해자가 된다든지, 아내 사라는 잘 준비되었는데 남편 아브라함이 방해자가 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의 가정은 사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이 신앙의 본질이 아주 동질이다. 이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서로 도우며 살았던 아름다운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같은 믿음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 우리 기도 제목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정이, 온 가족들이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반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022년 연초에 특별히 우리 아현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믿음, 이 믿음이 어땠느냐, 이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2022년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떠하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 사라라는 이 사람,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도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 경수가 끊어지고 단산한 상태가 되었는데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에 나타나는 사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그 내용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요. 내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내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면서 나는 안 되니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믿음의 실패자 아니야?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18장에서도요, 사라의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약속을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99세고 아내 사라는 89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때 사라가 어떤 행동을 취했죠? 창세기 18장 12절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해서 사라는 믿음의 실패자였어요. 정리를 해볼까요?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음에 있어서 좀 실패한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사라에게서 발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 이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전혀 믿음의 실패자의 모습이 보이질 않아.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실패했던 모습이 완전히 믿음에 있어서 승리한 모습만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라가 실수했던 기록이 히브리서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넘어졌던 부분들, 믿음으로 실패했던 모습들을 꼼꼼히 기록으로 보존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세요. 어쩌면 우리는 2021년까지 많이 실패했어요. 정말 말씀 따라 올곧게 걸어가 보겠다고 다짐도 하고 다짐도 했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실패했던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죄와 함께 뒹굴었던 시간들, 전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이 코로나와 함께 나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이러면서 넘어졌던 부분들도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졌던 것, 실패했던 것들만 다 기록해 주시면서 거봐, 2021년까지 또 실패했잖아,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부분들,
이분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그 이름 사탄이라고 하잖아요.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늘 남의 약점, 실패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꼼꼼히 챙겨두었다가 지적하고 치고 들어오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마귀가 여러분도 많이 찾아왔었을 거예요. 너 옛날에 이런 놈이었잖아. 전에도 이런 잘못했잖아. 너까지 뭐 잘났다고.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해요. 우리의 약점, 우리 실패했던 것들, 우리 넘어졌던 것들 붙들고 우리를 찾아와서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넘어졌던 부분, 실패했던 부분, 죄와 함께 뒹굴었던 부분들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너 그래도 이렇게 승리했잖아, 이렇게 잘했잖아, 너 이런 부분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용기를 주시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2022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2022년도에는 믿음으로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동안 실패하고 넘어졌던 부분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한 부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 잘못한 부분만 바라보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어린아이가 방금 기저귀를 갈아줬더니 갈아주자마자 곧바로 소변을 봤어요. 그때 엄마가 너 지난번에 내가 기저귀 갈자마자 소변 봤지? 안 갈아줘. 다음부터는 살이 짓무르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거야. 이런 어머니가 있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진 것만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 보면 그동안 그렇게 실패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과거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다시 해봐, 2022년 다시 달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을 보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현 장로교 교인들을 아주 자주 곁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오늘 공동회를 앞에 두고 왔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가까이 있다 보면 단점이 보여요. 문제점이 보여요. 약점들이 보여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현 장로교의 성도 중에 난 이 집사 마음에 안 들어, 난 이 장로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여러분 없나요? 가까이 있으니까 단점이 보이는 거야. 문제점이 보이는 거야. 멀리 있는 아프리카 사람이나 영국에 있는 성도들은 거룩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성도들의 문제점이 보여요. 여러분, 저 잘 모르시죠? 굉장히 괜찮아 보이죠?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왜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느냐,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위 목사 후보로 올라온 사람
상당히 오래 있었더라고요, 여기. 그런데 그 목사님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문제점을 보기보다는 장점, 잘할 수 있는 것, 앞으로 함께 아현 장로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이거 바라보고 후보로 올린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정말 존경스럽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잘한 것, 잘할 것, 이런 것들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넘어진 것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잘은 모르겠지만 박성호 목사님도 문제점이 좀 있을걸요? 없나요? 완벽한 분인가요? 세상에 완벽한 목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몇몇 장로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너무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와보세요. 자,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저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왜요? 단점이 보이니까. 저 인간이에요. 제가 목사지만 연약한 인간이에요. 지난 2021년까지 넘어진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라가 믿음으로 승리했던 부분, 이 부분을 바라보시고 히브리에서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까지 어땠어도 괜찮습니다. 2022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내 승리했던 모습, 내가 그래도 지극히 작아도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거 보시고 기대한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 이러면서 2022년 주셨기에 여러분 다짐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근거를 좀 보려고 해요. 이 사라가 믿음으로 승리한 근거가 뭐냐? 우리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은 맹목적인 미신과는 구별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라가 아무 것이나 분별 없이 믿은 게 아니에요. 사라의 믿음의 대상과 근거가 아주 분명합니다. 사라의 믿음의 대상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사라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를 주시길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사라에게 아들 주신 것처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성경 구절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적용을 한 거라고 봐요. 오늘 본문 11절 뒷부분을 보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죠. 무슨 말이에요? 여기 우리 분명한 믿음의 근거가 있는데 약속하신 분,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죠.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의 무능을 연결하는 고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지난 2021년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무능한 자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무능해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무능한 나 사이의 연결고리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막에서 물이 나도록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시는 하나님,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무능한 인간들과 연결될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무능한 우리가 연결되는 고리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제가 좀 더 심한 표현을 들자면, 우리가 믿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어 주었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게 아니죠. 변함없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그들은 광야에서도 승리하며 통과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면 승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세상의 노래 가운데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2022년 승리해요. 특별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 계속 약속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약속.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2022년 사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분명히 함께 하세요.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기도하면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함께 하시는데 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삶을 사는 모든 영역에 함께 계시고 2022년 함께 가십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다른 것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달려갈 때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2022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모든 가족들, 우리 아현 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사라의 믿음의 결과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사라의 믿음의 결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는 죽은 자신의 육신을 본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엄청난 믿음의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보관되어 있고 우리가 믿을 때 그 권능이 방출된다. 그 권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그 권능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살 수 있습니다. 사라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도무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갔던 사라는 그 후손들이 이삭을 비롯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아진 겁니다. 사라의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그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왜 히브리서 기자는 왜 이 죽은 자와 같았던 사라의 믿음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이요, 1세기 공동체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막막했습니다. 계속된 핍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집까지 다 잃어버리고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앞길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일을 믿고 나갈 때 인간의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2022년 어떻게 살까? 아직도 코로나는 여전하고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기도 한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이성의 세계를 넘어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 도무지 불가능한 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 승리가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2022년 우리 아현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정과 모든 가족들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아무리 캄캄하고 답답해도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